열애장경 이제 326쪽이고요. 불안으로, 불안, 부처님의 안목, 부처님의 눈, 불안으로 일체 중생을 관찰하니 탐진치, 삼독 등 온갖 번뇌에 빠져 있어도 열애의 지혜와 안목과 법신이 갖추어져 있다. 부처님 눈으로 일체 중생을 관찰해 보니까 탐진치, 삼독 등으로 온갖 번뇌의 중생들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애의 지혜, 안목과 법신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경전에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일체 중생은 그대로 부처다라고,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데서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전에서 이렇게 중생은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애의 지혜와 안목과 법신을 다 갖추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갖추고 있어요.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불성을 100% 쓰고 있어요. 일체 중생의 몸이 비록 여러 고통스러운 세계를 윤회하며 익힌 번뇌 속에 있어도 열애장은 언제나 오염되지 않는다. 부처의 덕상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서 부처와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열애장이라고 했어요. 불성, 본래 면목, 자성불, 열반, 해탈이라는 자리를 열애장이라고 한 거예요. 일체 중생이 이 고통스러운 세계를 윤회하면서 온갖 번뇌를 익히고 살더라도 열애장은 결코 오염되지 않습니다. 부처의 덕상, 덕과 그 부처의 어떤 상 없는 상, 그 덕상을 완전히 갖추고 있어서 부처님과 우리는 전혀 차이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한 차이가 없다. 부처의 지혜 덕상을 완벽하게 이미 갖추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 몸 안에 열애장이 있음을 보시고, 이건 뭐 몸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몸을 법신이라고 했을 땐 뭐 몸 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음을 보시고 그 성품을 개발하여 쓸 수 있게 하려고 바른 진리를 설한다.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면 불성이 환하게 드러난다. 우리 스스로 번뇌를 딱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법이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창밖을 바라볼 때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으면 창밖이 안 보이죠. 유리창에만 초점 맞추고 있으면 창밖이 안 보이잖아요. 유리창에 이렇게 써있는 글씨를 보고 있다. 그럼 바깥이 안 보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 내가 우리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한 명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신경에는 온통 그 사람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장에서 많은 일이 있었어도 본인은 계속 그 사람만 신경 쓰고 있었다면 이게 전혀 나에게는 있는 일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냥 확 날아가 버리고 그 사람만 탁 각인되기가 쉽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한 가지의 의식에 초점을 맞출 때 다른 건 있어도 있는 게 아니게 되거든요. 이것처럼 불성이 없어서 우리가 불성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분별에 초점을 맞추니까, 중생심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기 생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생각 너머에 무분별심, 이 본래 불성의 자리를 그냥 습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었던 것일 뿐이에요. 그게 너무 오랜 세월 흘러오다 보니까 그 업이 습관이 되어서 나중엔 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랬을 뿐이지 본래 이 열애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열애장도 항상 존재하며 결코 변함이 없다. 단지 저들 중생들은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널리 설법하시는 인연을 먼저 만나야 한다. 온갖 번뇌의 티끌을 전부 소멸시키면 곧 일체지를 밝히게 된다. 다만 중생은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가려진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널리 설법하는 인연을 만나야 한다. 법문을 듣는 인연을 만나야 되고 이 불법을 만나야 되고 이 진리를 만나야 됩니다. 누가 부처냐? 괴로움을 해결한 사람이 부처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고 불교 안에만 부처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괴로움을 해결한 사람은 다 부처예요. 그 괴로움을 해결한 사람이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설하는 사람,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밝힌 사람이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사람, 그 사람의 법문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티끌을 전부 소멸시켜 일체지를 밝히게 되겠죠. 이러한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익힌다면 반드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세상을 위해 불사를 펼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잖아요. 내가 본래 부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미 정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너는 정상에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죠. 정상에 올라가 있으면서 스스로 나 여기 정상 아닌 것 같아 라고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 넌 내가 장담한다. 너는 반드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깨달음을 얻고 나면 비로소 세상을 위해 불사를 펼칠 수 있다. 부처님의 일, 이게 진정한 불사예요. 절 짓고 탑 짓고 하는 것만 진짜 불사가 아니라 이 법을 깨달아서 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진짜 불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뒤집혀가지고 전도몽상이 되어서 중생들을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현혹시켜서 어떻게든 불사를 참석해라. 돈도 내고 불사하니까 돈을 많이 내면 복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양의 불사는 해도 진짜 중생들의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불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절 짓는 불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서 사람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정한 불사를 하기 위해서 그걸 짓는데 이제는 뒤바뀌어서 진짜 해야 될 불사는 안 하고 진짜 중생들의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불사는 안 하고 절 짓는 불사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 열애장을 많은 이제 비유를 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열애장경에서는 이 열애장이 숨겨져 있단 말이죠. 중생들은 열애장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시든 연꽃 가운데 앉아있는 부처님과 같다. 연꽃이 시들어서 이렇게 오므리를 이렇게 닫고 있어서 이렇게 시들어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여러분 그 안에 부처님이 있다면 겉으로 봤을 땐 시든 연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관심도 안 가져요. 시든 연꽃이니까. 그 안에 부처님이 있는 줄 모르고. 또 꿀벌 무리 가운데 감춰져 있는 꿀과 같다. 꿀벌 무리들이 꿀벌밖에 안 보이겠죠. 꿀을 감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꿀벌만 보지 꿀은 못 볼 수 있단 말이죠. 단단한 껍질 속에 감춰진 열매와 같다. 단단한 껍질 속에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열매가 감춰져 있으면 단단한 껍질만 보면 이 단단한 껍질 같아 결코 깰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그렇게 부드러운 맛있는 그런 어떤 열매가 감춰져 있을 수 있다. 더러운 곳에 그래서 아무리 번뇌망상이 단단해도 그 안에는 진짜 진실이 있다. 더러운 곳에 감추어진 순금과도 같다. 순금이 더러운 거에 떨어져 있으면 순금은 보이겠어요? 더러운 것만 보인단 말이죠. 가난한 집에 있는 보물과 같다. 가난한 집인데 그 안에 보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가난한 집인 줄만 알겠죠. 암나나무 열매 안에 있는 씨앗과 같다.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 나중에 그렇게 큰 나무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씨앗만 봐서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주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클 수가 있다. 내 안에 작은 불성이 있는 것 같고 언뜻 hir견 그 불성을 본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삼계를 뒤덮는 이 지혜의 광명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누더기에 쌓여있는 순금의 상, 누더기에 순금이 쌓여 있어도 그건 순금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누더기에 쌓여 있어도 그건 순금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번뇌망상에 찌들어 있어도 우리는 본래 부처다. 비천한 여인이 임신한 존귀한 왕의 아들. 비천한 여인이 겉으로 봤을 땐 아주 비천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비천한 여인이 품고 있는 아이라도 그 아이는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것과 같이 우리 안에는 본래 불성이 열애장이 있다. 진흙에 묻힌 황금의 상. 황금의 모양이 진흙에 묻어 있어도 그거는 황금이지. 아니, 진흙 묻은 황금이라고 주면 안 갖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당연히 가져가죠. 황금인 줄 아니까. 이처럼 열애장은 우리 중생들이 번뇌망상 때문에 갇혀져 있다고, 사라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이 부중불감경도 이 열애장경 부중불감경이 같이 이렇게 열애장을 설하는 그런 경전으로 묶여 있습니다. 부중불감경이고요. 사리불이요. 크게 잘못된 사견이 있으니 중생계가 증가한다거나 감소한다고 보는 견해다. 일체의 어리석은 범부는 진실로 이 세상이 하나의 법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또한 하나의 법계임을 알지 못하기에 삿된 견해로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켜 중생계가
증가한다거나 감소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중생들은 부처님의 불요의경에 의지한 까닭에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반야심경에도 부증불감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부증불감경에서는 아주 부증불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하고 있는 어떤 중점적으로 설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본래 불성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번뇌망상에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불성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있는 본래 불성은 늘어나거나 줄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그 본래 청정한 자성은 결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에게 불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아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가둘 수 없다.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의 진실이거든요.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어리석은 본부는 진실로 이 세상이 하나의 법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오로지 통으로 온 세상 전체가 하나의 법계라면 여기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경계도 없는데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늘어난다 혹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견일 뿐이다. 그래서 불요의경이라는 거는 아주 핵심만 설한 경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막 방편을 막 구구절절 설해놓은 경전이라는 소리예요. 방편을 설해놓은 경전만을 보는 사람은, 방편에만 집착하고 치우친 사람은 이런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리부리여, 이러한 심오한 뜻은 제일의제이다. 제일의제는 제일 첫 번째 뜻, 가장 첫 번째 자리, 완전한 분별이 개입되지 않은,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무분별심을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완전한 진리를 설명하는 거죠. 이 제일의제는 바로 중생계이다. 중생계가 바로 열애장이다. 열애장은 바로 법신이다. 제일의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진실은 바로 중생계다. 중생계가 그대로 법신, 부처님의 세계다 이 소리예요.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대로 열애의 법신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도 열애의 법신 부처님의 세상이, 이 진실의 세상이 어두워진 적이 없다. 저 서방 정토에 가야 불국 정토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중생계가 그대로 불국 정토다. 중생계가 바로 열애장이, 이게 그대로 이대로가 그대로 열애장이에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뭐가 부처냐? 이게 부처다. 이게 부처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 중생계에 드러나 있는 이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 모든 소리 하나하나, 모든 존재 하나하나, 존재가 펼쳐지는 모든 저 파도 치는 거 하나도 다 열애장이다. 모두가 열애가 드러난 것이다. 열애장이 바로 법신이다. 이 세상 전체를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법신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그대로 부처님의 몸, 법신 부처님이다. 열애의 법신은 항상한 것이다. 중생들이 의지해서 돌아가야 할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에는 이 법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세상 생겨나고 사라지는 세간법은 전부 다 생사법으로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법신만은 항상하다. 항상하다. 상락아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거는 뭐 항상하다는 말도 사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본래 생겨난 것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이 늘 여여한 거죠. 여여한 거. 사리부리여, 이 법신이 겐지지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끝없는 번뇌에 얽매여 시작도 끝도 없이 세간의 흐름을 따라 파도에 표류하듯 생사의 세계를 오가는 것을 중생이라고 이름한다. 법신이 생사와 고뇌를 싫어하여 일체의 욕망과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십바라매를 실천하여 보살행을 닦는 것을 보살이라 한다. 중생은 이 법신인 줄 모르고, 중생도 그대로 법신이란 말이죠. 중생이 그대로 법신인데 중생은 깨닫지 못한, 본래 깨달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부처가 중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자기가 파도 치듯이 이 분별 망상의 세계를 오간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 세간에 분별하는 그 대상만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그 중생이 본래 부처예요. 또 보살은 그런 욕망과 추구가 다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고 바른 바람일의 수행을 실천해서
보살행을 닦는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치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중생이 바로 보살이고 보살이 바로 중생이다. 다만 번뇌망상에 얽매인 것을 실제로 아니까 중생이라고 분별될 뿐이다. 사리부리여, 중생계를 떠나지 않은 곳에 열애의 법신이 있다. 그리고 법신을 떠나지 않고 중생계가 있다. 따라서 중생계가 곧 열애의 법신이요 열애의 법신이 곧 중생계다. 사리부리여, 이 두 법의 관계는 의미는 하나인데 다만 이름이 다를 뿐이다. 이게 바로 불이법을 설하고 있죠. 불이중도를 설하는 거죠. 중생계를 떠나지 않는 곳에 열애 법신이 있다. 열애 법신이 바로 중생이다. 중생, 부처, 이게 딱 하나로 직해 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중생이 그대로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딱 붙어 있다. 번뇌가 그대로 열반이에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둘로 나뉠 수가 없다. 중생 따로 부처 따로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다 분별이에요. 다 분별. 그러니 참 이렇게 중생계가 곧 법신이다. 열애의 법신이다. 열애의 법신이고 중생계다. 이건 다 하나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이 열애장은 일체 모든 법을 나타내는 근본이다. 이 열애장에 일체의 법이 갖추어져 있고 일체의 법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열애장은 세간의 법 중에 있으면서 진실로 일체의 법을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다. 즉 그것은 일체의 법에 머물러 있고 일체의 법을 포섭하고 있다. 일체의 법이, 즉 법이, 여기서 일체의 법은 일체법, 이 세간,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것을 일체법이라고 해요. 일체 모든 것들, 일체 모든 것들이 이 법을 떠나 있지 않다. 내가 밥 먹는 것이 그대로 법이고 그대로 부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심지어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것이 그대로 볼이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한치도 내가 부처를 벗어날 수 없고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나쁜 놈인데, 내가 죄인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생을 살아가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래 부처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고서 스스로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죄의식을 내려놓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 지나간 과거는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지금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본래 부처인데, 다만 내가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니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그냥 자각하면 그뿐이에요. 자각하면 그뿐이에요. 그냥 알아차리면 없어요. 번뇌망상에 시달려도 좋다. 그것을 자각하면 그게 바로 부처예요. 부처와 나는 전혀 한치도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과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야 이렇게 사는 것은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업보를 받을까봐, 나중에 죽어서 잘못될까봐, 내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좋다. 내가 본래 부처니까. 지옥은 뭐가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세계가 진짜 있는 게 지옥이 아니라 생각으로 망상을 믿고, 생각으로 나는 돈을 얼만큼 벌어야 행복해라는 그 생각을 믿고, 나는 반드시 저 대학을 가야지만 성공이야라는 그 생각을 믿을 때 괴로 지옥이 열려요. 지옥의 문이 열려요. 내 뜻대로 반드시 돼야 돼.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 생각을 믿을 때 지옥이 열리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문제가 없어요. 자유롭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